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실패를 교훈을 삼아서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본문에서도 그런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아이성 점령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는 아주 마음의 사기가 저하가 되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뭘 할 그런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찌 보면은 고향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에 와서 그 나라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고 마음의 자신감도 다 떨어지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장로들까지도 그런 마음에,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를 했죠.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고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에 힘을 얻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재차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아이성을 재차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실패했던 저 아이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고 백성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고 자신감이 없고 두렵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저렇게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까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것을 실패했을 때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좋다 한번 해보자, 이런 힘과 용기가 생겼다면은 어디에서 그런 힘과 용기가 생겼느냐 이거지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는 다른 데에서 또 다른 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된다는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사막에서 항상 함께 했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줄 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해보자, 나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용기, 힘이 생길 수 있는 그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어떤 일에 좌절했다든지 실패했다든지 낙심했다든지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통곡기도 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고 위로하면서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시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면 됩니다. 그리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자 힘과 용기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복병을 세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더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더라. 여호수아가 3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라 명령하면서 복병을 두라 했어요. 복병. 여러분 이 복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병은 숨어서 갑자기 기습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군사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가르쳐 주는데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3절에 3만 명을 백성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4절에 보니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왜요? 그래야지 갑자기 침략할 수 있죠. 갑자기. 만약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복병도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는 자, 준비한 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언제든지 공격하라 했을 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 준비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늘 말씀과 기도죠.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할 때 바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준비돼야 됩니다. 내가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복병처럼 준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대로 귀하게 사용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하더라. 즉시 순종.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는 사기가 저하되고 이제 공격할 생각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이런 모습. 오늘날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실패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기도 떨어졌어요.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두려워해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주셨죠. 그때 여호사밧은 전진했죠.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할 수 있다는, 하면 된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매복자 3만 명을
세우고 작전을 다 짜잖아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제 다시 한번 아이성 공격하러 정상 코스로 가겠다. 매복자들은 뒤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유인하겠다는 거죠. 유인하겠다. 그래서 공격을 다시 한번 하면은 이제 아이성 왕이 그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성 왕은 한번 성공했잖아요. 공격을 물리쳤잖아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승리의 감격, 그 기쁨, 거기에 도취돼 있어요. 거기에.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승리에 도취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성을 빼앗아 줬다는 이 생각 자체를 못하고 승리에 도취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잘 갈 때 조심해야 된다.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서 있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수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즉시 순종으로 이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을 짜면서 그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걸려 들어가요. 왜? 아이성 왕을 비롯해서 아이성 군사들이 처음에 이긴 것만 생각하고 공격하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도망갑니다. 유인하는 거죠. 두 번째도 실패한 것처럼 도망가요. 성경에 보면은 아이성 모든 군사들, 모든 사람들이 그 성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데요. 성문도 닫지도 않고 성문도 열어놓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추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있는 거죠.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은 열심히 도망갑니다. 아이성과 그 군사들은 열심히 추격합니다. 어느 시점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내밀으니까 이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복병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기습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이성을 초토화시켜요. 거기에다가 아이성에서 매복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성에서 나온 군사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추격 도망가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앞뒤에서 공격을 하니까 완전히 아이성 이 주민들은 전부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작전이 왜 생겼을까? 여호수아의 즉시 순종 때문에 그래요. 복병을 두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머무르지 않았어요. 게을르게 어떻게 미루지 않았어요. 즉시 시행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즉시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복병을 두고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따라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눈으로 보이는 복병을 숨겼어요. 3만 명, 뒤에 보면 5천 명을 더 추가해요. 복병을 숨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죠, 복병들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임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모든 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보이지 않는 영적 능력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자녀도 하나님처럼 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배경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둬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칭찬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인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라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평온한 시대인데 그 주변국들이 침략을 해요. 성경에 보면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 모습을 보고 다른 걸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바짝 엎드렸어요. 마치 여호수아처럼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선지자 야하시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항우를 적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나가기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이 응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하나님 앞에 정말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여호사밧이 선포합니다.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경고히 서리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외쳐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담대하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호사밧이 싸울 생각보다도 찬양대원을 조직을 합니다. 찬양대원. 그래서 찬양대원을 조직하고 가운을 입혀서 흰 가운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싸워야 될 이 사람들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찬양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여호와께서 복병을 뒀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복병 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복병을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병을 뒀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저기에서 복병이 보이는 사람일까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관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아, 그렇다면 저 복병은? 그런 설이 있어요. 세일산 주민들이 아닐까? 뭐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복병을 세우셨다 그랬기 때문에 저기에 나오는 복병은 보이는 복병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복병이에요. 그러면 저 보이지 않는 복병은 누구일까? 천군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예요. 천군 천사.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에 응답에 힘과 용기를 얻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으로 나아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복병을 둔 거예요. 복병을. 천군 천사를 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세 나라가 연합했는데 두 나라로 다시 갈라졌어요. 두 패로 갈라졌어요. 모압과 암몬이 한 패, 세일산이 한 패, 이렇게. 그랬더니 세일산 주민들이 당연히 실패를 하죠. 진멸됐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적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싸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니까 서로 승자가 없이 그냥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싸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직접 천군 천사를 통해서 싸우신 거예요. 여호사밧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렇게 복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병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복병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복병은 여호수아가 세웠어요. 이 복병은 눈에 보이는 군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 그 복병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 그 복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병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보이는 복병이 움직일 때 보이지 않는 복병도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믿어야 힘이 나와요. 이걸 믿어야 용기가 생겨요. 이걸 믿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전투를 하더라도, 어떤 영적 전쟁을 하더라도, 어떤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내가 싸울지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복병이 나를 위해서 싸워줘야만 나는 이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보세요. 모든 천사들, 그러면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섬기는 영이래요. 섬긴대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천군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러죠. 목적이죠. 구원받은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호하라고, 지키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는 복병이지만 여호사밧 왕이 싸움할 때 보니까 보이지 않는 복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전력을 세우고 즉시 순종하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이지 않는 복병이 역사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이 이래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마음에 믿음으로 잘 새겨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각자 다 형편과 상황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실패하는 것도 달라요. 어려운 것도 달라요. 시험 드는 것도 달라요. 그렇지만 전능자께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처럼 여호사밧처럼 그 낙심될 때 외면하지 않고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번 시도하자. 즉시 하는 거예요. 머무르지 마시고.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 복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사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사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직접 전면에 서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고 하면 되는구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스스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구약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하고 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기에서 너희는 12제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한대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은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갈 때 그냥 가나요? 그냥 가나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죄와 불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서 십자가로 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모든 불의의 대가를 다 치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우리도 부활에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완전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새 생명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늘의 능력,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악한 원수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의미예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대로 또 영적인 보이지 않는 복병이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편히 되어 주셔서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하시고 직접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안 믿어서 그렇죠.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이 사실들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직접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처럼 또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경험을 해요. 베드로뿐이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군중들을 먹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겨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저녁이 됐어요.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그랬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건너가다가 그만 그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한테 가는데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그냥 걸어가요. 어딘데요, 거기가? 바다예요. 그냥 바다를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걸어가. 무슨 의미예요? 그냥 물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 그렇죠? 참 이해가 안 가죠? 제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물체가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엄청난 풍랑이니까 물결이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결이 이렇게 올라가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죠. 그런데 내려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또 올라오면은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보였다, 안 보였다. 가뜩이나 지금 이 풍랑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어찌 할 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 물체가, 이상한 물체가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령이다. 얼마나 남자들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들이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소리 지르고. 그런데요, 그때 베드로가 마음속에요,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깊은 데로가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고 예수님은 비전문가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베드로예요.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 스승인가? 이게 마음속에 너무 가만히 견디지 못하는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앞에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령이다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삶의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맞았어요. 풍랑 속에 있어요. 그런데 유령 같은 자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데요? 뻔히 아는데요? 어찌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담대함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목숨 걸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분명히 예수님이면 나를 오라 하면 나는 걸어간다.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목숨 건 겁니다. 목숨 건 거예요. 이렇게 목숨 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오라. 오라. 그냥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오라. 베드로 보세요. 즉시 순종해요. 즉시 순종해요. 베드로가 배에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뛰어내려요. 그런데요, 걸어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건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야. 지금 그렇게 듣는다면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오라.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아요. 즉시 순종해요. 그랬더니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해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복병이 있잖아요. 영적 복병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뤄 놓으셨냐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절대적인 믿음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물 위를 걸어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정말 절대적인 믿음과 즉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오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12제자가 그 바다를 건널 때만 어려웠겠어요. 또 다른 영역에서도 참 어려울 때가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거기만 어렵겠어요. 또 다른 영역에서도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고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고 사면초가일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와 같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비춰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힘과 용기를 준다는 하나님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즉시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만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 복병이 그 순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갖다 주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 그런 방해를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병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셨고 예수님에게 모든 병을 다 짊어지게 만드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게 해서 믿는 자에게는 나음을 주셨어요. 회복을 주셨어요. 치료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과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복병이 역사하사 우리들의 질병이 치료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정말 적용해야 됩니다. 순종이에요. 그런데 즉시 순종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즉시 순종 앞에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즉시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즉시 순종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한번 도전해봐요. 이것은 미루지 말아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보세요. 이것만큼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비록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목숨 거는 그건 못할지라도 미루지는 않겠다 내가. 이건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 순종은 사람한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사밧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맛있게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너무 맛있는 반찬들이 많아요. 그걸 먹으라고 차려놨습니다. 그걸 내가 먹으면은 내 것이 되죠. 내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내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맛있는 밥상을 나를 위해서 차려놨는데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찌 보면 그림의 떡이 됩니다. 그림의 떡. 이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만 있으면은 그림의 떡이 돼요.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뭐예요? 오늘 여호수아, 여호사밧, 베드로를 말씀했습니다. 이분들처럼요. 하면 된다는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즉시 순종. 이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사밧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보이지 않는 복병까지도 섬기라고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마음에 새기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내일도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현실적으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